향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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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버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내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랴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이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확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래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비교라는 이 테마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비교할 때 이것이 자기에게 선하게 좋은 자극이 돼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염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마저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 사건이라기보다 어떤 경험, 이야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바누아투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그 바누아투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세계 행복 지수 조사하는 그 행복 지수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들에게 불행이라는 감정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땅에 살다가
이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불행해졌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감정들이 생겼을까 찾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외부 세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고 자연이 주는 것을 누리고 그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배려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관광객과 문명이 들어오면서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 보는 것들, 화려한 옷, 문명기기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점점 번져가고 그들 안에서 시기, 우울 같은 없었던 무기력 같은 감정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바누아투 사람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비교의 사회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다가 비참해진 사람들이 끝도 없이 그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가족을 해치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고 지나가던 이웃을,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찾아 들어가 보니까 비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SNS 같은 곳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끝도 없이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 사람들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고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떨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자연에 주신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얘기하죠. 자족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자족하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가 아닌 소망으로 주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그런 복음을 다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테마입니다. 시작. broken, 골짜기로 추락한 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다가 바벨론을 떠나서 해방된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난 것처럼 그 기쁨이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한 몇 달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 34년이 됐는데 제가 아주 몇 달 전에도 군대의 꿈을 꿉니다. 그날이 아직도 어제처럼 기억이 난다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꿈은 군대 다시 잡혀 들어가는 꿈이고 굉장히 행복한 꿈은 군대에서 이렇게 제대하는, 나오는 꿈인데 그날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나가기만 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해방감과 기쁨.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것 느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탁 치고 난 어떤 그런 것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손에 넣으면, 그 사람만 나의 말에, 나의 의견에 오케이 해주면, 이 병만 나으면 세상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 정말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것이 해결되었던 순간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울컥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요, 막 땅이 울릴 정도로 뜨겁게 찬양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거의 말 그대로 다 내놓다시피 뭐 하려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헌금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금은 한 500kg 정도, 은은 3톤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영적인 대부흥과도 같은,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날에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돼가지고 막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찬양하고 뜨겁게 헌금하고 자기 자신을 다 드렸어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날의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16년 후 부흥의 꿈은 악몽으로 변하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백성들은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분노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라는 것은 멋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멋지다. 그러니까 자기 집 짓느라고 성전은 등한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 16년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선한 사람들의 양심은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뭔가 좀 되겠구나. 우리 민족이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안 그러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올바로 살겠지. 부흥의 불길도 붙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뜨겁고 솟구쳐 올라오는 열정도 있었으니까 잘 되겠지 했는데 다 꺾인 겁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 천사가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천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땅에 추락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때의 뜨거웠던 열정과 감격이 차갑게 식어버린 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 벽 앞에서 뭐가 이제 될까? 라는 어떤 낙심으로 그 현실이라는 깊은 골짜기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겹쳐 보이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작, suffering, 비교의 우상.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무너뜨렸을까?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이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이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천사들이 스가랴가 본 꿈이죠. 그 꿈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 천사들이 임무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냥 읽으면 말씀이 참 좋아 보여요. 온 땅을 다녀보니까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지점이 이스라엘을 낙심케 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나를 노예처럼 부렸던 원수,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한. 16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해방되는 그날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일? 우리는 잘 되고 그들은 망할 것이다. 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죠. 고레스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스라엘 내보내.
라고 하니까 고레스 왕이 네 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쭉 탈출하고 해방됐으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잘 되고 그들은 망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할 것이다. 현실이 정반대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비참한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이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갔는데 이렇게 제가 그런 형제를 한 명 알거든요. 지금은 문이 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다 지었는데 문을 안 달아줬대. 그럼 어떻게 해요? 밤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밤에 강도가 될까 두려워서 떠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페르시아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비교의 골짜기에서 그들이 무너지는데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네. 지난주 나눔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메시지 주신 분이 계신데 기도 제목이 우버 드라이버로 승인을 잘 받고 공항 출입도 허락을 좀 받게 해달라.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희망찬 마음으로 다 승인도 되고 화요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버를 딱 켜고 이제 콜이 오리라. 공항을 가는 콜이 오리라. 행복감에 딱 찼어요. 정말로 딱 오는 거예요. 공항을 가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노쇼오지 않습니까? 공항까지 가는 콜이 딱 뜬 거예요. 행복감이 차오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행복이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내려드리고 또 다른 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차가 저보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차가 나갔다가 다 일을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또 나가는 동안 저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30분, 40분. 나가는 차들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착각마저 드는 거죠. 아침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왜 이렇게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피곤한데 몸은 힘들고 잠은 오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콜을 안 보내주십니까? 저 사람은 2번이나 주시고 저는 버리십니까? 왜 저만 이렇습니까? 이 파괴적인 감정의 뿌리가 바로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가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교는 그냥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비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려는 우상 숭배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비교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여기 있고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저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에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받아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조건적인 행복감과 충만감이라는 것이죠.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 추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압박을 날마다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에게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hope.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사랑. 스가랴가 본 그 환상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스가랴가 본 말씀만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이때 밤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그러니까 그 환상의 무대는 깊은 골짜기 아래쪽이고 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나만 여기 어두운 골짜기에 버려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근데 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나무래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스가랴가 본 환상의 시작은 절망적이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 한 나무와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이게 소망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소망, 또 어떤 회복,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곳에 이 시들지 않는 에버그린 화석류 나무가 있는 것인데, 이 나무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사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 소망의 나무들 사이에 서 계셨는데, 스가랴가 본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사람이 아까 우리가 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호소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분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석해내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시대에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당신의 백성이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이미 거기 서 계신 분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들이 비교하다가 그만 낙심해버린 비교의 골짜기에, 그 골짜기의 밤까지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탄식하며 호소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작.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비교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 호소해서 받은 그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실체라는 거죠. 현실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예표된 이 천사가 전한 선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질투는 뭐라고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눈을 팔며 비교의 우상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거룩한 질투로 대답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이게 질투잖아요. 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는 뭐라도?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 이게 질투잖아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그가 직접 골짜기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증명하신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되. 이게 뭐예요? 선한 말씀 그 자체이신, 위로의 말씀 그 자체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얘기죠. 지난 월요일 프로젝트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큰 기대 없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군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이 옆에 와서 따뜻하게 공감을 해줘도, 심지어는 그 일이 실제로 해결이 되어도 내 마음 안에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소망이나 위로나 충만함이 차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시면 그 무엇도 도달하지 못하는 영혼의 깊은 속이 꽉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어떤 현상, 그리고 어떤 외부에 공급되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었구나. 선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선한 말씀이 되어 너에게 가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비교하지 말고 위로하라. 그날 스가랴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 선한 말씀이신, 바로 그 위로하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옆 차선이 나보다 빨리 달리는 것 같고, 페르시아는 잘 나가는데 나는 여기 땅바닥에서 초라해 보이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옆을 쳐다보며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에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시절에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골짜기 깊은 밤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호소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골짜기 깊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호소하시면서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말이었겠죠. 직접 위로의 말씀과 선한 말씀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결심이었겠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내어주더라도 너를 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랑이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겠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비교의 골짜기에서 날마다 신음하며 또 다른 오늘 이 비교를 극복하면 내일 또 다른 비교 때문에 또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주님의 임재였으며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위대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그러므로 그냥 밤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어떤 마음의 위로나 토닥토닥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킬 동력이었다는 거죠.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환상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이죠. 시작.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거기 골짜기 깊은 밤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지고 너를 위하여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한 자책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하다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누군가를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옆 차선을 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그 차 안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골짜기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비교의 골짜기가 소망으로 변하는 기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내려간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본능인데. 그런데 그 비교의 골짜기로 내려간 나를 발견할 때마다 조건 없이 자격도 안 되는 나를, 그분의 목숨을 들이신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시작. 나를 앞서가는 옆차선에 그 사람을 축복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 있죠? 아, 잘 나가는 페르시아?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에도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드릴 텐데 한 번 더 이 세 가지 기도를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내려간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나를 앞서가는 옆차선에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에도 질투하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비교 때문에 얼마나 고통해요? 저기는 저렇게 잘 돼가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비교하면서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 되게, 하나님, 저 아이가, 저분이 나를 딛고 올라가도 기쁘겠습니다. 내 등을 밟고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거룩한 질투로 나를 새롭게 하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으로 나를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가네. 나의 사랑이 커져가네.
깊어져만 가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향한 내 사랑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향한 내 사랑 깊어져만 나의 사랑이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더 커져가네. 나의 사랑이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봐.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멘.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꾸기에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그곳 손 넘어도 되는
손 넣어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꿈을 꾸기엔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뛰노는 그곳, 손 넣어도 되는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그곳, 손 넣어도 되는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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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 그곳, 어린이 손 넣어도 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사막의 샘이 넘쳐, 우리의 교회가 이 땅 오클랜드가 우리의 친구들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땅 오클랜드와 뉴질랜드를 위하여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그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삶에 내 주님 우리의 가정에 온 세상 주님 이 땅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그 교통하심이 여기에 비교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을 위로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